말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을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많았거든요.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신부의 영성 바로 알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발 아래 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렇게 섰사오니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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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해를 입은 여자와 발 아래 달. 이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이 가장 난해한 책이죠. 이 시대에 이제 봉함한 말씀이 열려서 마지막 다 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데 그 난해한 계시록 중에서 12장이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 정신을 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둘이 나오죠. 17장 1절로 6절에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는 이제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밑에서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장본인이죠. 이게 이제 큰 음녀로 성도들을 음행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여자가 오늘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붉은 용이 뭔지, 이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이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12장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주제인 신부의 영성을 알게 되고 신부와 축하객을 계속 구별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자, 오늘 12장 1절로 6절에 세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절 4절에는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7머리 10뿔 붉은 용이 보였어요.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고 꼬리에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려갔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고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곳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이 여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도 서울인 새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하여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성경 안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모형과 그림자로 하여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땅은 이제 그림자고 하늘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모형으로 하여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이유를 이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라기 4장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해돋는 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계의 태양이시죠.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이 말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해를 입었다, 그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절,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고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14만 4천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고 아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이 바로 이제 만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보좌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1절까지 그 영광이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의의 해이고 태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신부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발에 달이 있다, 그 말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밑에 오늘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축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왕 같은 세상이면 그 밑에 백성, 이게 전부 보좌에서 본 달과 같이 보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새 예루살렘을 쭉 말하면서 만국이 나오는데 그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 만국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죠. 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사야 66장 7절로 14절에 예언을 했죠. 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고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 처녀가 신부가 되어서 계시록 1장에 내려오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돼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신부였는데 결혼관계가 되면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타나니까 만국이라는 자녀가 따라붙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시공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로 내려왔고 단장한 신부가 내려왔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돼서 혼인잔치가 되면서 바로 자녀가 나타나는 게 만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고 이제 경기도와 온 팔도가 있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 만국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늘나라에도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만국이 따라붙는데 그 만국이 오늘 어린 양의 아내인 자녀다 그 말이에요. 축하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동시적인 사건인데 우리의 시공간으로 보면 이게 차례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시온에서 내려오니까 신부인데 아내가 되어지고 이제 만국이란 자녀가 나타나는 그런 차이를 보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12지파지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 중심으로 12지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해를 입은 여자인 새 예루살렘과 그 밑에 오늘 만국이 있는 것을 달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여자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12장 그 이후로 나타나는 사건들, 자, 여자가 해산 고통을 당하는 사건, 남자아이를 낳은 사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 여자가 용에게 핍박을 받는 사건,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사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인데 그걸 모형으로 하여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절에 이 여자가 해산 고통을 당한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생산해내려고 하는 그것이 해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를 낳는 사건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그 메시아를 낳으려고 해산 고통을 하고 메시아인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유대인과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6절에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숨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시대를 빼버리는 거예요. 5절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라갔는데 6절에 갑자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이게 바로 7년 큰 환란 속에 남은 한 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7년 큰 환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광야가 이스라엘 40년 광야가 다시 7년 대환란으로 마지막 한 일에 교회 시대 끝에 시작이 되는 그때 광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다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수가 다 차니까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숫자가 나왔잖아요. 1260일 동안. 이게 전삼년 반입니다. 요한사도 당시의 달력으로 한 달을 30일로 해서 1260일이 42달 전삼년 반이에요. 그래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뭐 페트라 같은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대환란이 광야 40년과 똑같은 사건인데 그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와 갖고 두 주인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나오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6절에는 1260일을 14절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3년 반을 말했어요. 그리고 큰 독수리는 오늘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대환란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갖고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연단하는데 그때 두 증인에 의해서 오늘 양육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13절 말씀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용을 내어 쫓았어요. 그게 오늘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용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내어 쫓기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모형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아마 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아람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이 어려우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3년반 둘째 와인 인류의 3타 대전 에스겔 38장 마병대 재앙이 바로 구러시아와 러시아 위성국 국가와 아프리카와 이제 아랍권 일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죠. 그 배후에 용이 바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죠. 그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 다니엘서 보면 물이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 게 군대가 물처럼 밀려오는데 이게 바로 인류의 3차 대전인 러시아가 이제 연합국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다 삼켰다고 했죠. 이때 이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한일의 조약을 맺은 적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이 전쟁에 동참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면서 이게 아마겟돈 심판이다 속이면서 후3년반의 적시로 등장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해를 입은 여자고 그 밑에 다른 만국인데 그걸 모형으로 해서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이 실제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나타내려고 해산고통을 당하고 메시아를 낳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용이 죽였고 악령세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죽였잖아요 이제. 그리고 여자가 갑자기 광야로 도망가는 게 7년 대환란. 그래서 5, 6절 사이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숨어 있는 거고 용에게 핍박을 받고 두 증인에서 양육받는 모습을 12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만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 모형을 통해서 신부와 축하객을 여기서도 구별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를 입은 여자, 예수님과 결혼한 그 여자,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그 여자와 그 발 아래 있는 만국, 달과 같이 보이는 그 만국을 축하객, 다시 말하면 백성들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예, 이번 시즌에 이렇게 신부 영성을 많이 나누는데 총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마치기로 하면서요. 이 새 예루살렘과 만국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좌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보좌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같이 보여요. 해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영광의 자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처럼 해의 영광이고 그 밑에 만국은 달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의 이제 별의 영광까지 포함해서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체로 보면 새 예루살렘은 머리에 붙어서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만물의 머리시잖아요. 신부니까 한 몸으로 붙어버렸어요. 머리에 붙었어요 지금. 그리고 만국이라고 하는 축하객은 지체에 붙는 거예요 다. 목은 이제 특별히 들러리 순교자들이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보면 장막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온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만국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의 직분으로 본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 이기는 자는 분봉왕이고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만국에 들어가는 오늘 축하객과 백성은 그 제사장 밑에 백성, 분봉왕 밑에 백성입니다. 부활의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들은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부활되고 살아서 예수님 공중 강림 때 만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순교자와 함께 첫째 부활로 나타나지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만국의 지체로 들어가는 축하 계획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천년 후에나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는 정확하게 숫자까지 예상하셔서 14만 4천 명으로 딱 실제 수로 정해버렸어요.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딱 미리 정해 놓으시고 상징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국은 헤아릴 수 없는 불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는 큰 환란,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인데 이미 40년 전에 세 차례 싸움을 마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환란이 똑같은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오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7년 대환란이나 영계 심판대나 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만국에 들어가는 축하 계획은 대환란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자, 구속은 신부된 14만 4천 명은 사는 동안에 이미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세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이걸 체험한 분들은 다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썬당시 또 40일 금식을 마치면서 하늘에서 소나기 같은 그 비와 같이 내 심령에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선교했던 이제 그 중국 선교 그도 양자가 같은 강물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 테레사 같은 선교들은 이렇게 큰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게 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공급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새 예루살렘과 만국은 이렇게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와 축하 계획으로 계속 성경은 구별해주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부의 영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각성하시기 바라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신부 단장의 말씀을 언젠가 전달드릴 거를 약속드리고 오늘 시리즈를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